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들이 많이 못 오셔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적은 수지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I am을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모습으로 구약에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즉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I am을 표현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I am은 처음에 빛으로 표현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I am은 생명의 빵으로 표현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표현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표현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표현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표현되셨지만 여전히
육적인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만이 다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단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면서 이제 내가 행할 일을 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다.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내가 교육시키고 그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3년 반 동안 살았던 너희들 중에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그 팔려진 것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할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네가 나를 반드시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 뺀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근심했다라는 그저 걱정거리 이 정도의 근심이 아닙니다. 근심은 영어로 트러블입니다. 트러블이 뭡니까? 심히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상태, 이것이 근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주고 계십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무슨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집, 즉 셋째 하늘에 있는 집, 낙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천국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천국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지만 주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천국은 만세전에 준비되어 있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지만 내가 지금 천국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넓혀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천국을 예비하러 가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면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선생님이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는 의미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과거이지만 이 시점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에게 미래인 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매일 같이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들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에이 무슨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도마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후세라면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최고의 목사님으로 칭합니다. 특별히 20세기 최고의 목회자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교회를 사역하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인들에게 쫓겨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매일매일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은 단 10%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일에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매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신선한 것 같았습니다.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왠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통회해야 되는데 그것을 리젝트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19세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간증.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좋아한다라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적인 소망을 가진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과연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쩌면 단 10%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옥 가게 돼. 내가 그동안 교회 나온 게 이게 그러면 다 헛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도마처럼. 그러나 이 도마가 이야기한 이 마지막 구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할 때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이해하기 쉽게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야, 예수께서 이르시는 것입니다. 도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희준 그 선생님 있잖아요. 가수. 그분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 사모가 나오더니 무슨 목사가 유행가를 듣고 있냐고 예배 설교 전에 일부러 들은 거죠. 그 구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짐승은 그 애미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태속에서 나와서 그저 먹을 것만 강구하고 그저 본성적인 것만 강구하고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왔지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 정답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야, 나더러 어디로 가냐고 네가 묻는 거니?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는 거니? 도마야, 길로 가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the way,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하십니다. 길은 인생의 참된 이정표입니다. 길은 기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은 결과가 아닙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그리고 길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것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무수히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기도회도 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어쩌면 회중 중에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은혜로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음에 불릴 듯 하는 그 불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목사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그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앞에 요즘 통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길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 주체 못할 마음으로 매일매일 교회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였어요. 집사 주제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저를 보고 아주 한심 맞은 녀석, 저 이단 아닌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저를 불러와서 집에서 24. 그분의 가정은 모든 그 큰아버지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 가는 길은 많이 있어. 우리가 고향에서 수원을 올 때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길도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길도 있고, 민간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길도 있고, 국도도 있잖아. 어차피 종착지가 수원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천국에 가는 길을 너무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빠진 온유함이나 선함이나 도덕적인 어떠한 것도 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The way는 The word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인디애나 존스라고 아시죠? 제가 설교를 막 해도 여러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인디애나 존스 하면 벌떡. 왜요? 그 인디애나 존스가 얼마나 유명한 영화입니까? 그거 재밌었잖아요. 그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인디애나 존스 안 보신 분? 보신 분? 네. 그러면 이제 보신 분이 많아서 이해가 막 그 주인공이 막 산에서 어디를 막 보물을 가지고 갔는데 딱 갔는데 절벽이에요, 절벽. 그리고 저쪽에도 절벽이 있고 밑에는 막 밑에 막 강이 흘러가면서 악어들이 막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그러니까 막 그 다리로 막 가는데 막 다리를 막 자르고 막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벽과 절벽을 이어주는 그 다리,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다리, 그 다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갈 우리들에게 그 연결된 다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어떤 수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화해와 치료의 길입니다. 왜 화해의 길입니까? 절벽과 절벽을 이어주는 길. 왜 치료의 길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치유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IM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IM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M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원인자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주가 여러분 마음팍에 심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The truth.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유일한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떨 때 자유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트 마음에 거하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거하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호메트도 길이고 부처도 길이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냐는 말씀입니다. 다 종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종교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도 좋고 예수도 좋고 다 함께 좋아서 갑시다 라는 게 다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 진리를 내가 영접해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직의 직분을 줄 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은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은 있으셨죠? 그럴 때 저에게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왔는데 요즘 어떻게든지 저희 교회에 책 선물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저에게.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왔더군요. 주양기 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땡땡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박정훈 집사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교단에서 이거 다 준 건가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번호까지 다 알으니까. 아마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줘서 책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책을 보낸 분은 청소년을 둔 그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네,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이십니다. 이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이신 김동환 목사님이 이렇게 서신을 써가지고 한 5장 정도 써가지고 저한테만 쓴 건 아니죠. 주양기 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영국 목사님께 하고 쭉 친 건 똑같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9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저한테 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유일하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빠진 책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9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목사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멸해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 같은 목사가 이야기하면 웃기고 있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발. 여자애 남자애가 실제로 거기 돼 있어요. 제가 책 갖다 놓을게요. 다음 주에. 그 목사님 편지 쓴 거하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제가 있는 분들은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발. 그런 아이들이 다 변화된 간증입니다. 9명의 아이들이 간증이 변화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양기 사랑교회는 편하게 목회를 한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짐을 안져주니까 이분들이 아주 편하구나. 그러나 어찌 보면 주양기 사랑교회의 영적 상태는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아이들, 도저히 기존 교회에서 안 되는 아이들을 DLS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김동환 목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다니엘 학교. 그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 중간에 공부하다 점심 예배, 저녁에 저녁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제가 3번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아마 경기할 겁니다. 11시 예배도 우리가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씨발 하던 애들한테.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기도를 제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기도회를 많이 못 가졌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쳐다보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지하게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시발하던 아이들이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시발하던 애들, 아버지 그렇게 살면서 나를 왜 예수 믿으라 그래? 이런 애들, 이런 청소년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차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올라온 아이들의 간증,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예배 시간에 그들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이제 저 같은 목사나 리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웃기고 자빠집니다. 쳐다보면서 야 뭐하냐? 코미디 아니야? 그러던 아이들
그런데 좌우 옆에서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깊게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통성도 중요한 거예요. 저 예전에 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마음껏 소리 지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소리 지르다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간에게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야! 공통점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소리 지르다가 자기 죄가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시발이라고 그랬지. 나 왜 이런 사람이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죄를 막 고백합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죽들로만 다녔던 거, 내가 남자애들과 혼숙했던 거, 그거 막 다 더러운 걸 막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뱉어냈습니다. 멍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 그저 성경 문자로 몇 번 읽다가 회개 없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 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실 때 은혜가 옵니다. 이 은혜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리를 가진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이 진리를 갖지 못한 분이 계신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제가 박정훈 집사님이 이 안에서 공부하시고 저는 저 안에서 공부하고 우리 사모가 주방에 있어요. 사모가 제가 물을 먹으러 왔더니 인터넷 기사를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딱 읽고 이 책을 읽어봐야 돼. 그리고 딱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2번 읽은 거예요. 우리 딸한테 책을 사오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좀 소개하려고요. 이 사람 지금 37살 된 사람입니다. 소개가 좀 길어도 이 소개 꼭 하고 싶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요. 부모님이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이 동생과 이 사람을. 매일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엄마가 때리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저 부산에 있는 우리 병원장 하는 삼촌한테 공부 안 한다고.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때리는데 어떻게 맞아야지. 힘 없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자랍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말로 엉깁니다. 왜 때려요? 그리고 말 안 듣습니다. 타락합니다. 이 친구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 친구가 이제 폭주족이 됩니다. 폭주족 뭔지 아시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끝이지 뭐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신히 지방대학교를 가서 학점 1.7점. 1.7점이면 꼴등이에요. 꼴등. 그 점수를 받고 인생을 포기한 자기 스스로 학력도 스펙도 없는 무슨 수저? 흑수저? 또 아닌 무수저라고 써놨더라고요. 무수저. 자기 무수저였다.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꼴등. 뭘 해도 희망도 없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 생활을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하고 동기가 들어왔는데 얘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교 다니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그래서 이 친구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 좀 읽어봐. 이 말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도 태어나서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책 한 권을 그 부대에서 빼가지고 읽습니다. 몰래. 280페이지 되는 책을 28일 동안 읽었대요. 매일 몰래 읽는데 이등병이니까 얼마나 몰래 읽겠어요. 그 책의 이름이 가시고기였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이 큰 감명을 받았을까요? 감명을 못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다 잊어버린 거죠. 책을 읽으면 한 20%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와, 내가 이 책을 읽었구나라는 성취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책을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나 한 권 또 읽었네. 나 한 권 또 읽었네. 매일 그 성취감에.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요즘 유근용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현재 독서 강사이고 CEO이고 연봉 1억이라고 합니다. 연봉 1억의 CEO 강사.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 읽은 책이에요. 1일 1행. 하루에 한 번 행동한다. 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일 1행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것이 무엇이냐?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CEO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쓴 책, 부활이 없는 죽어갈 사람이 쓴 책에도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껴서 이렇게 사람이 변했는데, 만약에 이 책이 성경이었다라면, 만약에 이 책이 성경이었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라면 그 영생 조회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되고 질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예배가 끝난 순간부터 성경을 일해도 하려는 자세로 그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유근용, 이 사람보다 더 큰 진리가 담긴 그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읽은 책보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삶이 변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the truth, the life, 생명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명. 생명에는 어떤 생명과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에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의 생물학적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있는 생물학적 생명, 이것은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음으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시는 생명은 조애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예수님입니다. 길에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길에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길을 가지만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원 올 때는 경부선도 있고 서해안선도 있고 국도도 있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은 진리를 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몸으로는 못 갑니다. 이 몸으로 여기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뚫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정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차이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알아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구원 받으신 분이나 구원 받지 않으신 분이나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지은 죄들을 한번 자복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성경책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났었을 때 내가 모든 질그릇이 비워졌을 때 내 마음의 질그릇이 비워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